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뒤척이는 자식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 아이의 인생이 왜 이리도 험난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한숨과 함께 무력감에 젖어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엇나가는 듯한 자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고 자식의 눈물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그 마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고통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부모인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강력한 방식으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법구경과 화엄경에 담긴 지혜를 빌려 부모가 닦는 마음의 길이 어떻게 자식이 걷는 운명의 길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과 참아내는 한숨이 더 이상 무력한 고통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의 등불이 되는 길. 지금부터 그 고요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삶이 막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바꾸려 합니다.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더 유능한 상담사를 찾아가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물론 그 모든 노력은 부모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변하는 게 없을까? 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내 자식이 이리도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이 장사를 할 때마다 실패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게으르다고 탓했고, 다음에는 운이 없다고 한탄했으며, 나중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온갖 조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가? 내 정성이 모자란가? 그녀는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지만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실은 내 뜻대로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집착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식의 실패를 볼 때 우리는 자식의 아픔보다 어쩌면 그 실패가 비추는 나의 무능함, 나의 불안을 먼저 보고 괴로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업이 되어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자식을 옭아매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걱정의 말 한마디, 불안의 눈빛 하나하나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이 왜 때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의 뿌리가 아닌 가지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지금 내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오늘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원인들 속에는 부모인 나의 마음과 행동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이 가르침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 깊은 통찰을 줍니다. 부모가 품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보며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안의 에너지는 공기처럼 자식의 무의식에 스며듭니다.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위축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실패를 예감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비교하고 비난할 때 그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자존감을 베고 그 상처는 아이의 운명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드는 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짓는 표정,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하나가 업이 되어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그 길 위에 자갈과 가시덤불을 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부모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싶어 하면서 정작 그 밭의 토양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쓴 토양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달콤한 열매가 열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 이 인연의 강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부모인 나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이 업의 강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덕을 쌓아 회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이란 절에 가서
큰돈을 보시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향이란 그렇게 쌓은 공덕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대상, 즉 나의 자식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덕은 머무르지 않으며 회향될 때 그 진정한 빛을 발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내가 촛불을 켰을 때 그 빛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방 전체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 밝힌 촛불은 그 빛을 자식에게로 보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자식의 발밑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덕을 쌓고 회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꾸는 기도에서 닦는 기도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 제발 제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자식에게 화내고 싶은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마음을 닦은 공덕을 제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빛으로 회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이며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온 자식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분노를 인내로 바꾸겠다. 이 인내의 공덕을 내 아이의 평안을 위해 회향하겠다. 이것이 바로 참는 공덕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내 자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내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이다. 이 아이의 고유한 길을 존중하겠다. 이 존중의 마음을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힘으로 회향하겠다. 이것이 비교하지 않는 공덕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루 동안 참고 이해하고 자비를 베푼 모든 마음의 행위들이 하나하나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향이라는 통로를 통해 자식의 삶이라는 밭에 뿌려집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덕을 쌓고 회향하면 자식의 삶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험난했던 길이 조금씩 평탄해지고 굳게 닫혔던 문이 하나씩 열리며 어두웠던 얼굴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기적. 그 기적은 외부의 신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닦은 마음의 힘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은 자식의 길 위에 자비로 깔리느니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이 무력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 공덕을 쌓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어야 함을 압니다. 자식을 바꾸려 했던 그 애타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바꾸는 고요한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길고 화려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스러운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들어야 성공해. 이 말들은 모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불안과 통제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자식에게 힘이 되기보다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착하지만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이제는 스스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언 땅은 억지로 깨뜨리려 하면 더 단단해질 뿐이다. 그저 따뜻한 햇볕이 오랫동안 말없이 비추어 줄 때 스스로 녹아내리는 법이다. 그대의 말이 아들의 귀에 닿지 않는다면 이제는 말을 멈추고 그저 따뜻한 햇볕 같은 마음으로 곁에 머물러 주어라. 그 침묵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의 업, 즉 구업의 무서움과 침묵의 공덕을 일깨워 줍니다. 자식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과 질책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 입을 닫고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봐 주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에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눈빛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침묵의 수행입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식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말을 멈추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에게 말하느라 바빠서 정작 아이의 마음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아이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안전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회향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엇나가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터뜨리는 대신 입을 닫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웁니다. 이 인내의 청정한 물을 제 아이의 마음에 깃든 불안의 불을 끄는 감롯으로 회향합니다. 이 기도는 소리가 없지만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비난의 말을 삼킨 그 순간 자식의 운명을 얽어매던 업의 사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한 잔소리를 10번 하고 싶을 때 9번을 참고 1번만 했다면 그 9번의 침묵이 그대로 9개의 공덕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운명 전환의 비법입니다. 우리가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비로운 사랑과 이기적인
집착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과 함께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뒤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자 나의 자아를 확장하는 도구로 여기는 애착입니다. 이 애착의 눈으로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아갈까 두려워 새장 속에 가두고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새장 속의 새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긍정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행복의 모습은 너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라고 다그치는 것은 애착입니다. 말없이 다가가 상처를 닦아주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집착의 거울을 깨뜨리는 수행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우주이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업과 인연의 길이 있다. 이렇게 자식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객관적이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불안과 기대를 걷어내고 바라본 자식은 더 이상 문제투성이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안쓰럽고도 대견한 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비난 대신 연민이, 통제 대신 지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이런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될 때 아이는 비로소 부모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힘을 얻어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크고 깊은 사랑, 자식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집착의 거울을 깨뜨리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본연의 빛을 발하며 자신의 운명을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마음 수행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마음 닦기 일상 수행법입니다. 첫째, 아침의 마음 씨앗 심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고요히 앉아 오늘의 마음가짐을 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식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공덕을 내 아이를 위해 회향합니다. 이렇게 짧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루라는 밭에 자비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순간을 기도로 바꾸는 알아차림 연습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안한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잠시 멈추고 속으로 3번의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구나.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도로 전환합니다. 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공덕을 내 아이의 평화를 위해 회향합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과 기도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점차 자비로운 대응으로 바뀌어 갑니다. 셋째, 저녁에 공덕을 회향하는 감사일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천한 작은 공덕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것을 한 번 참았다. 오늘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오늘 아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그 공덕들을 모아 자식에게 보내는 회향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쌓은 이 작은 공덕들이 모여 제 아이가 걷는 길 위에 따뜻한 햇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어 제 아이의 길을 비추어 주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수행법은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짓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동안, 길을 걷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 그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겠다는 꾸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수행이 쌓이고 쌓일 때 부모인 당신의 얼굴은 편안해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눈빛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높은 학벌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공덕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매일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면 아이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거리를 찾고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하며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삶의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경전이 될 때 자식은 그 경전을 읽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마음 상태는 가정의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에너지 장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집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늘 긴장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집은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식이 뿌리 내리고 자라날 옥토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망을 통해 에너지는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 정화할 때 그 맑고 청정한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한쪽 호숫가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호수 전체가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맑아지는 것이 곧 내 자식을 맑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위국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집니다. 그녀의 아들은 온 나라에 악명이 높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단 한 번도 탓하지 않고 매일 새벽 부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어리석음과 집착을 닦아냅니다. 이 마음 닦은 공덕으로 제 아이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를 서원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스스로 부처님을 찾아와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바꾼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대를 향한 어머니의 고요한 마음 닦음의 힘이었느니라. 이처럼 부모가 자신을 바꾸는 수행이야말로 자식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내 자식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내가 통제하고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자식의 손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식을 위해 참아낸 한 번의 분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돌이킨 한 번의 자비,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올린 한 번의 고요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공덕의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자식의 메마른 삶의 밭을 적시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을 스스로 만드는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치고 힘든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이 기도문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담아 따라 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님. 오늘도 저는 제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부모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줄인 말 한마디가 제 아이의 삶에 평온을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삼킨 분노 한 조각이 제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녹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놓은 욕심 하나가 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아이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제가 닦은 이 마음이 작은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제 아이가 넘어져 홀로 울 때 제 침묵의 사랑이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소서.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온전히 제 아이에게 회향합니다. 부디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하듯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당신의 모든 노력과 눈물,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격하는 마음의 절반을 떼어 그동안 애쓴 당신 자신을 다독여 주는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가 자식에게 흘러가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